남자분들은 한 10군데 틀리는데, 그죠? 우리 김인경 목사님은 딱 2군데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전에 김시연 집사님은 하나도 안 틀리더라고요. 대단해요. 우리가 이 외국 이름들, 그죠? 족보들 읽는 것이 참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들의 나열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거 읽어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무슨 본문을 가지고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기록한 모든 교훈들은, 그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교훈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사고가 영성이 미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이름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교훈을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주 전부터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냐 하고 고민을 했는데 기대는 넘쳤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뭐가 주실 것 같다 느낌 들었는데 막상 설교를 준비를 하고 달라붙어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군대 지휘관 37명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어보셨는지 안 세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보십시다. 39절 헷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몇 명이었더라? 37명이었더라. 37명이라고 했으니까 37명인데 실제로 나중에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본문들은 참 설교하는 저나 또 설교를 드려야 하는 여러분들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익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윗은 그의 말년에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지요, 교회였습니다. 그 왕국에, 그 교회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자랑스럽지만은 그들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만 높이기를 위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10절, 제가 11절 읽었네요.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라는 말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마시니라 이루시니라. 사람도 자랑스럽지만은 그 사람 배후에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저 사람이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뭔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년에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군 사람들도 기억하고 직전하지만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다윗의 군대 조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장수들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일 것 같아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요, 물론 사람도 귀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셨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용감한 성자들이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역대상 11장에도 이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봅니다만은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행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항상 혼자서 일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함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일궈 나가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도 그런 선교 여행에서 혼자였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여러 사람들과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항상 사역하실 때 12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팀을 이루어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구별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1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여러분이 성경을 먼저 한번 보시고 좀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제가 13절 여러분 한번 보시고 13절에다가 슬래시를 한번 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또라는 단어가 있죠. 동그라미를 한번 치놓으시고 슬래시를 하나 치시면요. 한 단락이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슬래시를 안 쳐도 될 것 같고 20절 또 깁셀의 용사의 손자 나오죠. 그죠?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슬래시를 하나 치시면 세 단락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단위의 군대 조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이 본문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첫 다윗의 3인이 있었습니다.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이죠. 두 번째 3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0인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자, 그 첫 단락이 13절, 두 번째 단락이 몇 절이라고요? 20절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까지는 첫 번째 새 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까지는 두 번째 용맹한 새 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세 번째 용맹한 사람인데 이들은 30명입니다. 그죠? 총 37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36명 정도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도 35명 나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역할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하나씩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첫 다윗의 새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두머리 용사죠. 보실까요?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최고 지휘관 3명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이름들을 읽어보면 평소에는요 사무엘 상하 어디를 읽어봐도 다윗과 함께해서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만 나와요. 이상하다. 왜 여태까지는 그들의 이름을 숨겨두었을까? 우리는 요압, 아비새, 그죠? 아사엘 같은 이름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 나온 최고의 새 우두머리 장수들은요, 사무엘 하에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고 여기서 처음만 들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8절 하반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두 개입니다.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간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주겠더라. 이름이 둘입니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요셉 바세벳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전을 어디를 찾아봐도요 요셉 바세벳이라는 이름이 여기 말고는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센 사람 누구요? 아디노를 찾아봐도 여기 말고 어디도 성경에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그몬인데 여기 말고는 다그몬이라는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에센도 나오는 데가 없어요. 왜 숨겨두었을까? 이제야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일까? 그는 군지간의 첫 번째 두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단번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800명을 뭐 했다고요? 쳐주겠다. 1대 800으로 싸웠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한 전략을 통해서, 한 전쟁을 통해서 그가 800명을 위기에 몰아넣고 쓰러졌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최고 3인 중에 최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행본문이 우리가 역대상 11장을 보게 되었으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첫 번째 한번 더 합시다. 다윗을 힘껏 도왔습니다. 두 번째,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이 나라를 얻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를 세워 왕으로 뭐했다? 세웠다. 결국 1등 공신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사무엘아 어디를 봐도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마지막 때, 그죠? 그들의 이름을 들추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잠졌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왕이 있을 수도 없었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국방이 든든할 수도 없었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랬습니다. 희한하게 다윗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침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군대 조직이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만 침공을 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 세 용사가 한 역할이 뭐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 돼가지고요? 물러간지라고 했죠. 그죠? 그때 세 용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싸움을 돋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 의지하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사람 엘라살은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0절 그가 나가서 10절입니다. 강 목사님 10절 넘겨주세요.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이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래할 뿐이었더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 설득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는 뒤로 살짝 빠진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힘써 헌신했느냐.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칼에 붓기까지. 여러분 하루 종일 낫지를 해본 분들은 압니다. 집에 돌아가면요 손이 안 펴져요. 맞습니까? 얼마나 힘을 꽉 주고 쥐어서 했잖아요. 그죠?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힘 없이 뭐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깍지였든지 손에 탁 칼이 붙어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헌신을 다했다 그 말이죠. 말로만 선동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으로 가운데 홀로 서서 때운 것이죠. 혼자라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마게 하셨으므로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을 도망갔다가 혼자서 이기니까 말입니다. 그제서야 돌아와서 뭡니까? 뒤를 따라가며 말 뿐이었다, 노래할 뿐이었다. 엘라살이 치니까 축복 낙엽처럼 주변에서 쓰러지니까 그때서야 전리품을 거둔다고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엘라살은 다윗의 군대를 위해서,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뭐 했다?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군대는 오합지졸인데, 교회는 오합지졸인데 자기는 막아서서 자기 할 짓을 다 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막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아이가 내가 혼자서 어떻게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한 대로, 그죠? 묵묵히 순종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본 사람이 이기지 이겨보지 못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기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이 있으니까 다윗 군대의 세 번째 용사 안에 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라살이다. 하나님은 헌신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그가 다 쳐서 이기니까 와서 숟가락만 던졌습니다. 노략물만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전혀 또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입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홀로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삼마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호전적인 민족 아닙니까? 해양 민족이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안 짓고 남이 농사 지은 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밭이라고 했습니까? 녹두나무 밭이다 그랬습니다. 녹두나무는 아니죠, 그죠? 콩나무는 맞는데, 그죠? 녹두는 넝쿨 식물인 것 같아요. 정확한 번역을 하면 팥나무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콩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밭에 콩나무를 막 심어놨는데 이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딱 주수 때가 되면요, 쳐들어와서 그거 뺏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군대는 여전히 블레셋 사람 앞에서 뭐합니까? 도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삼마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밭 가운데서 12절을 보십시오. 서서 막아, 홀로 서서 막았습니다. 군대는 다 약해 빠져서 도망가는데 내가 아니면 누구 하랴? 홀로 막아서서 블레셋 군대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야가 빠졌죠.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감당합니까? 그런데 그런 헌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마시니라 이루시니라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 못한다고 다 뒤로 나자빠질 때 내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뭐 하십니까? 복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도 영광을 주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누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아닙니다. 성령께서 작은 감동을 주실 때 조금 작지만은 내가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더 큰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하게 하시네. 그런 이기는 습관을 가진 자만이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용맹스러운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또 왕 앞에서나 존귀한 자가 되어서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삼마는요, 밭 한가운데 홀로 블레셋 사람을 막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막다란 말은 나차르란 말로 구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나는 부족해도 나를 드리기로 마음에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심으로 자기하는 자를
향하여 한번 더 합시다.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역대하 6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윗의 군대 최우두머리 세 사람은 누구냐? 요셉 바세벳입니다. 그죠? 두 번째가 누구예요? 엘라살입니다. 그죠? 세 번째가 누구예요?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죠? 구약 교회에, 그죠? 가장 신실한 충성된 사람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남바설이 그러면 요압, 아비시, 아사일이나, 그죠? 아마사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맹했고 최선을 다했고 믿음으로 막았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뭐하게 하셨습니까? 이기게 하신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긴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겠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지만은요, 묵묵히 말한 대로 그 믿음을 지키고 말한 대로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용기라는 것은 한번 합시다. 믿음과 비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용기가 날 수가 없어요. 시편 한 곳 찾아보십시다. 시편 60편 12절입니다. 시편 60편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 의지하면 나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우리의 발로 대적들을 뭐하게 하실 것입니까? 밟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자만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세 장수도 꼭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대적들을 홀로라도 막아서 있을 것 같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샘물입니다. 몇 절부터 끝난다고 했죠? 13절부터 제가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1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유능한 것은요, 다윗의 탁월함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월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주변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자꾸 붙여주시면요, 점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일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를 돕는 사람이 시시하면요, 나도 시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나를 돕는 사람들이 정말로 신실하고 충성되다면요, 점점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무리는요, 아비새만 소개를 하고 그 행적들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어디에 있는지라? 베들레헴에 있는지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이 침공했을 때 아둘람 산성에 있었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의 요새를 딱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향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적에 의해서 말입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국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요,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으면 그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고향이 더욱 그리운 거예요. 전방에 있으면 이북의 고향을 둔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요.
그 야언을 자주 늘어놓는 것을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갈 수 없으니까 더 그립고 더 애가 타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요, 자기도 모르게 그 터 위에 말입니다. 내가 어릴 때 먹던 베들레헴 우물물 내가 한번 마시면 좋겠다. 자기도 모르게 하소연처럼 그렇게 실수를 했어. 15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소나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이 목마르고 더운 철에 그 어릴 때 먹던 그 베들레헴 우물물에 그 시원한 물, 맑고 시원한 물, 그거 한번 푹 들이키시면 좋겠다. 자기도 모르게 혼자말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절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 푸념하듯이 했는데 그거 어떻게 먹어볼까 그랬는데, 두 번째 세 용사가 말입니다. 달려가서는 그 블레셋의 진을 격파하고 우물물을, 베들레헴 우물물에 그 생수를 떠왔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거리가 19km. 목숨을 내걸고 물 한 잔 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우물까지 쫓아간 거야. 그거 내가 마시고 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걸 물을 떠오는 것을 보자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게 물이냐 피지,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본문 보십시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마했느라 부어 드리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규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했더라. 마음에 하소연 하나 했을 뿐인데 그 다윗의 두 번째 용감한 용사들은요, 그 말을 듣고 쫓아가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베들레헴 우물물에 물을 한 가죽 부대 떠왔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감격했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의 피를 마실 수 있겠냐? 하나님께 부어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마시지 않고 번제단에 그대로 부어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고 이게 충성된 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도 종종 우리가 성경을 꺼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작은 감동 하나도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조그만 그거, 빵 한 조각 그거 내가 물 두고 있다가 주면 되는데.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중고등부 강사 목사님하고 다가야를 갖고 목사님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피자 한 쪽을 컵에다 들고 올라오다가 어떤 분한테 드렸어요. 다음 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허기가 졌는데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피자 한 쪽이 뭐라고? 피자 한 쪽이. 명령으로 주어지고도 알아야 돼. 우리가 사소한 성령의 감동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세 용사는 달랐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 땅의 그 베들레헴 우물물, 그거 하나 먹고 싶다고 했더니 말입니다.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그 우물물을 한 가죽 부대에 떠온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좀 시원케 알고, 누가 내 마음의 손을 좀 이루어 줄고, 우리 주님의 탄식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우리가 그렇게 조그만 것이라도 순종하다 보면요, 점점 더 큰 일에 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탄식을 듣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주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이제 오늘 아침에 마쳤습니까? 오늘 아침에 마쳤네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압니다.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굴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죠?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인가? 주일 아침이네요. 주일 아침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7페이지에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입니다. 주전 539년이죠. 이제 벨살살 왕이 죽고 그죠?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대 나라가 세워지면서 메대 다리오 왕이 초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그죠? 첫 해에 다니엘이 뭘 읽었냐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보다 후배가 예레미야거든요. 자기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고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총리니까 이 예레미야 예언서를 자기가 구해다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행편이 된 거예요. 돈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을 시켜서 예레미야 선자가 예언한 책 두루마리기를 내게 좀 갖다 둬, 필사본을 좀 갖다 둬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준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이 항폐함이 몇 년 만에 끝난다고요? 70년 만에 끝난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주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리오 왕 원년이니까 67년 차네. 70년이 끝나면 3년밖에 안 남았네. 세월이 가갔네. 70년이면 이제 3년만 참으면 되네. 그래도 너희가 내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할 사람이 이 바벨론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누가 있겠느냐? 그래도 총리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내가 기도하겠다. 이 일에 헌신하겠다. 그 기도를 하다가 죽더라도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은 그러면 더 잘 안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마고요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3번, 평소에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다리오 왕 원년에 결심한 것입니다. 2년차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먼저 미리 사자굴에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주일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죠? 우리에게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믿지 못하였더라. 이 세 사람 중에 이름이 밝혀진 사람이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요? 아비새, 요압의 동생이죠. 이제 두 번째 그룹의 세 사람 우리가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의 세 사람입니다. 2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갑셀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브냐야이니.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그룹에 30명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군대 조직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3위는 우리나라로 치면 제 생각에는요, 군사령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위는 그 군사령관 밑에 있는 참모장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31명은 사단장급 정도의 지휘관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총 37명 가운데 6명은 이미 말했죠, 그죠? 이제 31명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31명 중에서 제가 오던 무리가 누구냐면 갑세일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누구요? 브나야. 브냐야는 우리가 몇 번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가 한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모압 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왕자를 2명이나 죽였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서 죽였다. 여러분, 사람이 맨손으로, 그죠? 그 굴 속에서 말입니다. 들판에서, 그죠? 내가 뭐 숲 사이에서 몸을 피할 때가 있고, 그죠? 공격할 때가 있으면 모르지만은 굴은 그야말로 1대1 아닙니까? 레슬링장 같은 데서 사자와 싸워 이겼으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이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손에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우리가 평행 본문인 역대상 11장을 보게 되었지만 그 애굽 사람의 키가 5규빗이라고 했습니다. 50cm 곱하기 5 하면 키가 얼마예요? 2m 5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V급이죠. V급. 애굽 사람인데 지는 막대기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는 긴 창을, 배틀지 같은 창을 들고 있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그를 찔러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그런데 세 번째 30인의 그룹에 우두머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뭐로 세웠다고요? 시위대장으로, 경호실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바랍니다. 22절부터 보시면 깁사의 손자 요야다 아들 브냐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좀 했고, 브냐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2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6명 빼고 나머지 30명 되기죠. 그 중에 하나고, 브냐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엘은 이미 벌써 죽었죠. 자 보십시오. 요압, 아비시, 아사엘 삼형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아브넬을 대적하다가 먼저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사가는 아사엘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39절까지인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39절까지 몇 명의 이름이 나오냐면 29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앞에 브나야와 아사엘까지 합치면 몇 명입니까? 29명에다가 1을 더하면 31이죠. 그죠? 근데 총 37명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6명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37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3인 중에서 한 사람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말했습니까? 아비시만 말하고 두 사람 이름이 생략되어 있는데 세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보아서 계산을 하면 6 더하기 29 더하기 2 하면 37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지 안 한지 여러분 세어보라 그랬죠. 그죠? 저는 몇 번 세어봤습니다. 몇 번 세어봤으니까 정확하네. 3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4절 11페이지입니다. 34절에 보시면 마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그 다음에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압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은 우리가 잘 알죠. 누굽니까? 원래는 다윗의 작전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누구 편에 붙었습니까? 압살롬 편에 붙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는 목매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벨의 아들 누구요?
엘리암도 다윗의 장수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반역자의 집안의 사람들은 우리가 채용하지 않는데, 그죠? 다윗은 그래도 품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헷 사람,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아라. 헷 사람이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헷 족속의 장수죠. 우리아는 누구죠? 누구의 남편이죠? 바세바의 남편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이 우리아라는 이름은 좀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그러나 역사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도 다윗의 신실한 뭐였다? 신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이름이 빠졌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요압. 다른 사람 이름은 거의 다 나왔는데 누구 이름만 빠져 있다고요? 요압. 요압은 장수가 아니고 지금 우리로 치면 한번 따라합시다. 국방장관. 물론 그가 전장에 안 나간 건 아닙니다만은, 그죠? 그래서 아마 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요압이 말년에 다윗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름을 빼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당시로는 아직 배반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 스스럼 없이 함께 밥 먹을 사람 60명만 있어도 성공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럼 없이 밥 먹을 수 있는 60명만 있어도 내 주변에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상입니까? 그 이하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 터놓고 무슨 말이든지 나눌 수 있는 12명만 있어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이 70 넘어서 네 사람의 내 동지만 있어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기가 아닙니다. 단체전입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교인이 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건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님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요,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일을 떠맡지 아니하고 책임을 떠맡지 않고는요, 그게 성장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도 책임질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은 홀로 일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로마서 16장하고 같이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16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파피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 24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26명 앞으로 안부를 전해요. 아니,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로마에 있는 성도의 이름을 24명이나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대부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거나, 그죠? 바울의 선교 사역을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설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바울은 그들을 평생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귀히 여기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요, 내 주변에 죽기 전에 여러분 고마운 사람 10명 이름을 쓰시고 그 옆에다가 한 줄이라도 왜 고마운지 이유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10명을 쓸 수 있고 10명의 이름 앞앞이 고마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볼 때는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서로 돕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 서로가 도움을 받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말년에서 이 자기 군사 조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영웅을 만드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중된 사람이 될 수 있냐? 결론입니다. 성경 한 두 곳만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내 눈이 이 땅에 어떤 자를 살핀다고요?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다. 누가 참 좋은 일꾼이냐? 충성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행정관료입니다. 총독입니다. 그죠? 조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행정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의 사람보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세상에 관료를 세워도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충직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까? 충성된 자, 충직된 자, 진실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팀으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원이 되려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